자,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세상에 보내져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 장례를 치렀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함으로 영원한 죄 사함을 받음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구원을 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전도라고 하는 이제 왕가의 특권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9가지의 그 왕가의 특권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9가지의 그 내용은 이 주보에 보면은 우리 공동기도문에 제일 마지막 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래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전도인데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군산에 내려와서 개척한 지 주님이 교회를 세운 지 만 3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데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창립주일이 되면 우리가 한 번은 다 전도를 하는데 사실 매주 해야 되는데 우리 이번 주에 몰아서 합시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전도하는데 그래도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하겠지만 더 잘할 것 같아서 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도인데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두 가지가 있고 원래 오늘은 3번까지 우리가 하는 전도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전도는 사실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어요. 첫째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도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전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전도가 있다. 근데 아버지의 전도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람들을 누구에 보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5절까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요즘 새벽에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하나 시리즈 한 회개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회개를 한 다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과 그분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걸 전해줘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전도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이끌어준다. 그러면 이끌으시니까 아들에게로 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유명한 목사에게로 이끄는 거라면 그 유명한 목사한테 가야 되겠죠. 어떤 특별한 교파나 교단이나 어떤 교리에 이끌어준다면 그 교리 앞에 가겠죠.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전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전도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람들을 이끌어주면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오는 그를 내가 절대로 막지 아니하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 살리겠다고 그러죠. 그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전도하여 아들에게 온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수해서 영접해서 그 혼들을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이 되게 하는 마지막 날에 살리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전도가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버지의 전도가 있으려면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줘야 되겠죠.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 내게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왔지요. 이 안에 살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의 전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전도를 받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나? 아마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지 않고는 이끌지 않고는 여기 그리스도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뭐겠어요?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누굴 통해 들었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들은 거죠. 증인을 통해 들었고 또 담임 목사님 저를 통해서 대부분 들었을 거예요. 그 말에 여러분들이 노 했으면 여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전도는 사람들을 아버지의 말을 들은 다음에 생각을 해보고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로 도움을 받아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또 보겠습니다. 요한 6장, 6장만 보겠습니다. 요한 6장 6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에 예수님이 같은 내용인데 아까는 이끌어 준다고 그랬고 이번에는 오게 한다 그랬어요. 이끄는 목적은 어느 도착점으로 목적지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끄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게 하는 거예요. 가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로 이끌어 오게 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확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에게 온 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온 분은 반드시 주님에게로 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로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6장 37절로 가겠습니다. 37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아버지가 전도하시는 방법이 뭐다? 먼저는 이끈다.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말씀으로. 그럼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속의 복음입니다. 예배서 1장 4절 5절만 전해도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5줄 거의 외우시죠? 이 내용을 전해도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전도입니다. 자, 아버지의 전도를 했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 사람들을 아들에게로 이끄신다. 그리고 아들에게로 가게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아들에게 주어버린다. 예수님 말하잖아요. 내게로 주신다. 그러면 아버지의 전도하는 방법은 뭐예요? 사람들을 아들에게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의 것이 되게 만듭니다. 즉 우리가 주의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주의 소유격이죠. 의 소유격의 몸, 그분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우리 자아의 주권이 없습니다. 아멘? 목사님 우린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으니까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주권이 있어요. 인간적인 자기 주권이 있어요. 근데 거듭난 분들은 여러분 주권이 없어요.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 몸에 한 몸에 여러분 연합해서 그 머리의 모든 통치와 인도와 가르침과 양육을 받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자라나는 구원을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나 죽으나 여러분 우린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아멘, 아멘. 이 주님과 함께 있는 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권이 내게 없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늘과 땅과 음부의 왕과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리더이며 여러분들의 머리이며 여러분을 우리를 책임져 주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뭐요? 주어버렸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 전도의 열매가 된 거지 이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도 사라지는 분들은 그 전도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되기를 축복해요. 박지선 그 밑에 읽어주세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고 아들은 그들을 받아서 소유로 만들고 마지막 날에 자기 몸처럼 부활시키는 구원을 이루시는 거, 살리시는 거. 이게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아버지의 뭐라고요? 전도라고 이게. 자, 밑에 읽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전도는 아버지가 작정한 사람들을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아들에게 오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한 사람들을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것은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왜 아버지는 아버지의 전도법이 왜 아들에게만 보내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걸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천사나 어떤 선자들에게 있는 거, 어떤 유명한 목사에게 있는 거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어떤 부와 종기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 그것을 몽땅 주고 싶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로 인도하는 전도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먼저 우리가 알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들 안에서 뭘 받았다고요? 예, 속량 죄의 삶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완전히 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를 뒤로 완전히 다 던져버리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이런 놀라운 완전한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해서 그 죄를 그의 피로 사하셨습니다. 자, 또 이어서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아들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라겠죠. 이렇게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뭘로요? 그 부활하신 몸에 있는 피로 이기고 승리하신 그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는 뭐예요? 죄가 담당이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들의 피로는 우리가 죄 사함, 아페시스. 예. 그러니까 죄 담당하는 사함은 죄가 담당되는 리트리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그리고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은 아페시스라고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는 것, 죄 담당되는 것은 여러분 리트리시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의 피로 되는 것은 아페시스. 성경 원전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번역상에 이것을 죄에서 구원이나 죄 사함이나 이렇게 막 섞어서 말하기 헷갈리는데 우리 분명히 나눠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전히 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것이 뭡니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외에도 다 모든 66권의 성경이 똑같은 거지만 일단은 하여튼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내용을 보니까 자, 이 요한복음을 하나님이 성령 역사로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 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예수께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을 그 예수의 정체가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이 내용을 단 한 장이라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믿는다면 결론이 뭐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아담에게 생명나무로 계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죄산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죄산을 받은 분들은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또 우리는 잘 알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을 얻습니다. 네, 아들의 영을 얻고 그 영 안에 이 생명을 얻는, 말씀의 생명을 얻는 이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아들에게로 전도한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빠졌네요. 자, 그 다음에 고전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베드로 로마서 8장 14, 16절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을 주어서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고 왜 생명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생명을 공급하느냐 하면은 그 영의 이 생명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생명이 채워진 걸 뭐라고 그래요? 영의 몸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지금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영혼을 받았고 생명을 받고 있다면 영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에만 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는 전도를 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그 다음 50절입니다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영의 몸은요, 영의 몸은 훗날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이 된 몸들은 영원한 이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어받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썩는 몸, 육신의 몸은 하나님 나라와 이 부활의 몸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 영원한 생명의 몸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신 것은 그분의 피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영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만 필요하고 그분의 몸까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피와 영과 생명과 몸을 다 주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에게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아멘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왕가의 특권이며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이런 사랑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오직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를 인정하고 회개부터 시작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 아들들만이 이 영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선포합니다. 자,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예, 아버지가 전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해도 진짜 전도가 된 분이 있고 안 된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작정한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가 어떤 지나친 친절과 사랑과 배려와 어떤 우리들의 강점, 세상적인 어떤 높은 주의, 그들이 볼 때 우리를 정말 흠모할 만한 좋은 인격, 이런 걸 보고 온다면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도를 전한 게 아니잖아요. 이 진리와 생명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이 교회 구성원들이 판사고 의사고 말이야. 어떤 사회적인 어떤 퀄리티가 있고 엘리트 계층이 많아서 그 사람들과 교제권을 위해서 사람들이 오고 말이야. 그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입어서 오고. 여러분, 이건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종교 집단입니다. 아무리 그 모임이 아름답고 그 모임분들이 거룩하고 좋은 말들을 하고 서로 덕담을 나눠주고 서로 막 배려하고 봉사하는 게 많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선악과의 선입니다. 선을 생명으로, 여러분 생명나무로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생명나무가 서로 질투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과 무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친 여러분들의 친절,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와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듣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그냥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개야 너를 향한 약속이 있어. 그렇게 그냥 던져버리세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말할 줄 알죠? 내가 분명히 여러분 말하면 저는 1시간 설교, 여러분들 2시간 할 거예요. 2시간 아마.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약속을 여러분 2시간 말해도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전화로 또 할게요 할 거야 아마. 충분히 여러분 안에 그게 쌓여 있어요. 하도 먹고 듣고만 있고 말을 안 하니까 쌓여 있잖아. 나는 하도 말하니까 1시간 내에 끝나. 할렐루야. 이번 주에 그냥 다 푸세요. 담아두면 안 돼요. 그냥 다 푸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바울을 통해 전도하시는데 전도하는데 다 전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버지가 작정된 분들은 다 이 말씀을 믿더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작정된 자만 믿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번 이미 전도하기 최선을 다했겠지만 여러분 7일 동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다음 주에 2명, 3명씩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아버지가 작정된 분만 여러분의 말을 들을 거예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작정된 분만 여러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아버지가 성령으로 역사할 거예요. 아버지의 전도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의존해서 아버지의 인도와 양육을 받고 있다면 아버지께서 전도하는 대상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줍니다. 이미 붙여줬어요. 이미 붙여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작정된 분은 여러분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전도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들이 하는 전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전도는 아버지가 인도한 분들을 한마디로 잘 영접하여 자기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아버지에게로 전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나는 길이다, 그리고 나는 진리와 생명이야,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은 전부 길과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의 연합에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 됨으로써 아들로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자기 한 몸이 된 지체들을 아버지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오게 한다. 즉 아버지께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의 전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습니까? 아버지라고 믿는 게 좀 이상하죠? 아버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관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또 뭐요? 아들의 전도를 받은 거예요. 아들의 전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곳. 그런데
그것을 승천하여 아버지께 가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이 부활의 몸을 좀 더 확장 공사를 하고 다시 공사를 해서 모든 사람들까지 들어와서 함께 사는 그런 거처로 건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승천해서. 그 공사가 끝나면 내가 그 거처를 가지고 내려와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너희들을 내게로 다 이곳에 영접하여 함께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이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여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나라와 그런 여러분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승천하여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사람들의 혼까지 다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는 거처로 건설해서 가지고 내려오니까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과 음부의 왕과 주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가 이 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들의 나라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있죠. 이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 성부와 성자, 성령이 살고 있는데 한 몸으로 사는데 여기에 약속대로 우리를 다 데리고 들어가게 하는 게 아버지 전도야. 그래서 이 새남이라는 곳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한 몸 된 교회거든요. 이 한 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전도 여기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어떻게 왔어요? 여러분 새남께 어떻게 왔죠, 여러분? 까마득하죠? 근데 그게 아버지의 전도였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있는 그 피, 영, 생명, 자기 몸, 자기의 성품, 격까지 다 주면서 아버지 앞에 세워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라고. 그런 장소가 뭐냐? 거처다. 그러한 약속의 땅이 거처다. 그 다음에 1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날은 뭐예요? 그날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그 약속의 땅 거처로 데리고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거 들어가 봤더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셔?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에 보니까 결국 우리가 성령 인도로 어디로 간다?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아버지의 전도를 받아서 생명을 채워가고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을 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준 만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 만큼 계속 아버지 앞에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유하시고 대우하시며 우리와 함께 살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를 양육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을 포함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세 가지를 다 포함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도 없어. 우린 지옥 심판이 없어. 지금 이 시간에 벌써 사망에서 우리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 거꾸로지. 그러니까 거꾸로 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고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인데 무슨 심판이 있어? 두 번째 심판 사망 심판이 없죠.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금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냔 말이야. 이게 아버지의 전도와 아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이건 누구의 전도예요? 아들의 전도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들의 전도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전도를 받아 아들 안에 왔다는 거죠. 아들에 왔더니 아들이 말을 해.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왔더니 아들이 말을 해. 아들의 말을 다 들었더니 듣고 그다음에 뭐예요?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를 믿는 자예요. 아들은 계속 아버지를 믿게 한단 말이야. 그 아버지를 뭘 믿어? 아들을 보내준 아버지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믿습니다. No! 그건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살아계시고 안 믿어도 살아계셔. 그럼 믿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인정하는 거지.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신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약속대로 아들을 내게 보내주었다는 거야.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었더니 그게 확실히 믿어져? 아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아들을 내게 이렇게 주셨구나. 아버지의 전도를 받아보고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어진 거. 그걸 믿으면 뭐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사망의 생명으로 지금 벌써 옮겨졌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뭘 했다고요? 여러분에게 뭘 했다고요? 아들을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주를 다 매매해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가 없어요. 황당하지. 지구를 다 팔아도 황당하지. 여러분, 이 군산시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 팔아 땅을 팔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약속을 따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대로 그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 안에 넣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오면 그 아들이 내 안에서 주는 걸 다 네 가지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유과정이에요. 자, 이것이 되면 뭐다? 아버지의 전도와 아들의 전도가 여러분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여러분에 개입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했죠. 여러분이 그 아버지와 아들의 전도에 여러분이 개입해서 아버지의 전도에 여러분들의 통로가 됐고 아들의 전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사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보면 여러분 1대1 양육하죠? 예. 이 양육할 때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전도를 하는 통로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증인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전도, 아마 이건 어쩌면은 제가 최초로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전도예요. 이게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요. 예배서 1장 4절 5절을 또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배서 1장 4절 5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음의 약속이잖아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혼들을 다 택하여 창조하시고 끝내 이 땅에 우리를 내려보내서 몸을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됐어요. 이제 아들이 됐으면은 여기에서 뭐예요? 아들의 전도를 받아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의 전도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전도의 말을 항상 예배 시간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아멘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표정이 좀 좋아져야 돼. 좋아져. 이번 일주일이 근심이 돼요? 안 돼. 표정이 밝아져야 돼.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이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의 전도, 아들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전도에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고 있다. 우리가 통로가 되겠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합니다. 아멘 않는 거 봐. 저는 이 말씀을 저는 자부심이 크다고요. 여러분도 크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크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소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6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전 세계 모든 이방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마디로 하나로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죄와 사망에 이른 자가 된 걸 인식하게 하고, 죄와 사망에 이른 모든 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심판을 받아버리고, 그래서 하나가 됐죠. 하나가 돼서 이제 그 죄에 담당한 것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는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화목. 하나님과 이 땅 유통기한이 있는 가상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 기간이 있는데 그 시즌 동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시는 것보다 화목이, 일시적인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일을 행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뭐다? 가까이 있는 유대교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먼 데 있는 이방인, 에페소서는 다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에게나 이들 모두에게 뭘 전했다? 평안을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우리 인생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그리스도의 몸 한 몸으로 다 부르셨다. 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 같은 단어입니다. 평안. 그래서 예수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화목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에 들어왔더니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 주고 평강 중의 목적이냐? 그렇지 않다. 그 다음 19절 맞나요?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죄사함을 받고 영과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돼서 감사해.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관계하고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은 뭐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이 아들의 전도는 우리를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얻고 거듭났으니까 나 구원받았다, 이런 교리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영생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19절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이유가 또 뭐냐?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다 좀 배제하고 이렇게 아버지께 이런 과정을 거쳐 아버지께 나아가면,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를 받아 아버지께 나아가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 우습게 보지 마세요. 통일교 교인들이 수백만 명이잖아요. 문선민가 죽었어도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그 아들들 보면요, 완전 무슨 깡패들 같아요. 애들이 되먹지도 못하고요. 그런데도요 안 떠나요.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엄청난 교리가 있는 거예요. 개신교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러나 성경에 있는 교리, 그게 뭐야? 바로 이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통일교는 다 하나님의 가정 얘기하죠. 하나님의 가정.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여러분 결혼을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로 3,000명씩 그냥 한꺼번에 해. 그러면 순종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결혼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걔들은 하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야. 오늘 신랑 만났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고, 신부 만났는데 저 아프리카 사람이고, 몰라. 그냥 그날 정해진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들이 더 크게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야? 그렇게 돼서 뭐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교리가 다 틀려먹었죠.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통일교 우습게 보지 마세요. 개신교들 함부로 통일교인들하고 대화하면요 다 깨집니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들어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우리가 말을 볼 때 뭐 통일교 이상하다, 뭘 알고 이상하다고 말해야 돼요. 정확히 알고. 신천지나 안상호 중에 뭘 알고 걔들을 말해야 돼요. 우리는 자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모든 66개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가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전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원히 무결점의 나라, 그 무결점의 왕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이것이 이 전도의 목적이에요. 우리 새남교회는, 저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목적을 향해 우리 새남교회는 계속 나아갑니다. 다른 거 우린 소망 없습니다. 다른 평가, 다른 어떤 것도 나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좋게 부흥되고 더 우리가 규모가 커질 이유는 수많은 광야교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흠모하고 우리를 존중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목적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광야교회는 여러분 교리에, 교권에 여러분 붙잡혀 있는 그 수많은 정말 귀한 혼들이잖아요. 귀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도 우리처럼 아버지 전도 받아야 되잖아요. 아들의 전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여기 군산 지체들은 군산이 있을 것이고, 제가 오후 3시에는 서울에서 예배 인도하지만 집회하지만 서울 지체들은 서울, 인천, 지금 수원, 의정부, 인천, 서울에서 지금 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다 될 것이고요. 우리 거처로 지금 영상 예배들이 애틀란타, 광주, 울산, 우리 평택 있는 분들도 전부 다 동일하게 그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작정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존귀하게도, 영화롭게도 아버지와 아들의 전도의 유일한 통로들이에요. 유일하지 않지만 정말 존귀한 통로들이, 전도의 여러분들이 방법으로,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여러분들이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난 자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더 크시길 바라요. 자, 고전 15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바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는 지구촌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늘 나라를 말합니다. 하늘, 정확히 말하면 하늘 왕국,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죠. 이 지상 위에까지 뻗쳐내려온 이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의 왕국에 있는 이 모든 여기에 구원받아 들어온 혼들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 드리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것이 언제다? 부활의 날에 온다는 거죠. 부활의 날이 언제예요? 첫째 부활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활은 천년전국이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고문당하고 통증을 느끼는 그런 수척하고 정말 매맞을 몸으로, 죽지도 못하는 몸으로 부활하여 지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옥날에 들어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건사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왕국, 이 하늘 왕국, 하늘 천국에 있는 모든 혼들이 부활하여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드리게 됩니다. 봉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읽고 이제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에게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세워지는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맞습니다. 지금은 천국이라고 해도 되고 하늘나라라고 해도 되고 그리스도의 왕국 나라라고 해도 아무 상관. 근데 정말 마지막에 세워진 나라는 아버지의, 정확히 표현하면 왕국, 바슬레아 왕국, 킹덤입니다. 근데 이곳은 뭐가 달라요? 여기서부터는 부활의 몸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고.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분들은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죄와 사망이 확정됐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말하면 음부와, 정확히 말하면 음부고 내지는 무정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의 왕국과 지옥의 나라가 딱 결정돼서 부활하여 두 나라로 딱 갈려져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전도, 아들의 전도를 받아 순종한 분들만 부활의 몸을 입고 아버지의 나라에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쓰레기장, 게hen나, 지옥의 나라, 불타는 곳에 다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혹하죠. 인간적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가혹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엄선에서 우리가 아들로 지금 살아있는데, 이 아들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주어서, 아들의 마음을 주어서 우리로 인해서 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망에 이르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전도의 통로로 의의 병기와 무기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의 나무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살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혹시라도 여러분 부담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영광의 설렘과 기쁨과 소망과 용기와 담대함과 여러분 그런 공격적인 야성이 여러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성령이 역사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7일의 기적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늘 하는,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이 전도하면 당연히 모든 만물과 만인은 다 순종이 됩니다. 작정된 사람은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평안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전도하시고 약속을 전하시고 강권하여 여러분 6월 14일 날, 그날은 일부 예배 없습니다. 우리 아동부와 교사들과 함께 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가 빈자리가 없도록 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이제 그 부흥이, 성전에 전도 부흥이 이번 하반기에 6월 이후에 계속 부흥되는 우리 군산의 새하늘교회 되기를, 또 거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